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우리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로 좀 향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6개 교회를 구제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제 마음으로 이 교회들을 탐방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함께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였던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지난주에 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제 6개 교회까지 교제했고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이제 이 편지가 이 교회들에게 전달될 당시에 이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그들을 신앙의 길에서 계속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교묘하게 섞여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든지 혹은 니골라 당이라든지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혼합시키려는 시도가 이들 중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통 유대주의자들, 이런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 참 성도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선택했어요. 혹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을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믿음의 길에서 떠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심지어 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또 어떤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도 또 어떤 단절의 위협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담대히 지켜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성도 혹은 저라는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분명히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 숨쉬잖아요. 이 7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책에서만 국한되고 여기에 그냥 매몰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날 저와 성도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당시에 이렇게 선포됐다면 오늘날 사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핍박의 시대를 살기도 하고 종교가 혼합되어가는 그런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편지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성도님들이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자가 미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내가 회개하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쁘고 아버지는 그에 함께 하신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좀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편지, 이 서신서는 동일한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 항상 같이 나눴잖아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오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많이 외치셨잖아요.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동의한다. 또 그 기도가 참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제 함께 화답하는. 근데 이 아멘이란 단어의 사실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참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이 참되고 나 자신이 진실하고 나 자신이 믿을만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뒤에 아멘이시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아멘을 강조하시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믿을만한, 참되고 충성된,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이 편지의 발신인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본이라 그러셨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다. 그분께서는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분은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신 그분께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믿을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믿을만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충성된 증인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멘이요. 나는 충성되고 나는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나의 교회인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 제 왼쪽에 표 중에 하나가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분께서 거룩하시면 그분께서 부르신 우리도 거룩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면 그분의 교회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교회도 거룩할지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성도도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교회도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섬김이라면 성도와 교회도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요 그의 신부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사명이고 또 유일한 삶의 지향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에까지 자라나가는 것, 그렇죠?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야 되는 것.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담고 이렇게 행동도 닮아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청년이 돼서 막 전화를 받으면 어른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점점 자라면서 닮습니다. 목소리나 행동이나 뭐 외모를 닮기도 하고. 그렇게 습관이 닮아가고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닮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숙할지언정, 우리가 좀 더딜지언정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쓰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얼만큼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지를 그렇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전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너무나 유명한 이 책망은 다양한 곳에서 인용되었어요. 그죠? 미지근하지 말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라오디시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끼우기 위해서 이 15절, 16절이 정말 많이 인용되죠. 청년 때도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뜨거울 자신은 없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갑게 세상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안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이 주님께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그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의 정체성과 분명한 역할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 교회가 해야 되는 또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잠깐 불 좀 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와 함께 교제했던 7교회들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부터 위로 올라가죠. 두 번째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 다음부터 다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늘 함께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 있는 이 세 개의 도시를 함께 좀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골로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죠.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다녀올게요. 골로새서 4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본 서신은 지금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절에 구가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이제 에바브라죠. 그래서 너희라고 표현된 이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라고 등장하죠.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이 세 개의 도시가 이 4장 13절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도시는 매우 근접해 있어요. 10km 정도 거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 이 세 개의 도시를 모두 개척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세 개의 도시도 매우 가까운 그런 교류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이 지역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리는 그리고 여기가 골로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셔서요. 계시록 3장으로 돌아오셔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 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 도시에 정말 먹을 만한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근의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근데 인근의 도시가 어디 있죠?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기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오늘날도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도 불리는 이 도시는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멋있죠? 이게 얼음이 아니고 석회 온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온천 관광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 당시에도 이 히에라볼리는 이 온천으로 유명했었어요. 몸에 좋은 그런 온천수가 이 히에라볼리에서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물을 치료용으로도 쓰고 또 목욕으로도 쓰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천에서 쉬고 근데 라오디게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술이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km를 가더라도 이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을 만큼 경사도를 정말 세밀하게 조절해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온천수가 이 수도관을 타고 10km를 오는 동안 따뜻하겠습니까? 아니면 식겠습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물이. 히에라볼리에서는 분명히 뜨거웠던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완전히 식어버린다. 그리고 이 물은 석회질도 함유하고 있고 막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식었을 때 물에서 냄새도 나고
먹을 수 없을 만큼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이 돼버립니다.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했던 도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도시가 더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골로새.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 골로새에서도 이제 물을 끌어와요. 근데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 공급했던 히에라볼리아는 또 정반대입니다. 골로새 뒤에는 만년설이 뒤덮인 높은 산이 있어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만년설이 뒤덮인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시원한 물,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골로새는. 시원하겠죠, 그죠? 시원하고 정말 갈증을 해소할 만한 그런 식수로서 쓰기 아주 좋은 그런 물이 골로새에는 넘친다. 또 이제 골로새에서 그 물을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가지고 오는 동안 이 물은 그 시원함을 다 잃어버리고 탁해져. 본래 그 청량함과 시원함이 없어진 이 물은 라오디게아 왔을 땐 이미 미지근해지고 쓸모없는 물이 된다는 거. 자, 이제 다시 3장 우리 15절 16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입에서 뱉고 싶을 만큼 그런 쓸모가 없는 물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위치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혹은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차가운 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그 사자로 존재하든지, 뜨겁든지 혹은 시원하든지. 그러나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도니까 불을 잠깐 켜겠습니다. (1월) 달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다음에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던 그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정부의 공식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로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것에 호응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일인데 왜 남자와 여자로 정한다. 근데 그 행정명령이 있기 전에 뉴욕시에만 31개의 성별이 존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을 31개를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 말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양성애자, 동성애자, 뭐 해서 뭐 수없이 많아요. 뭐 성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진보주의자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100여 개가 넘는 성별을 만들어냈어요. 미국의 국가 가운데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라는. 여기서 더 치우칠 수가 없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어떤 정해진 위치와 상태에서 떠날 때 야기되는 혼란이 사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위치와 정체성 가운데서 미지근함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두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분명히 찾아가야 될 위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자리와 상태와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에 놓이기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외면하던, 그들이 그 라오디게아 도시 가운데서 외면하던 그런 구역질 나는 물과 같이 그들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자신이 나는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무역로 중심의 위치에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발달되어 있는 산업들이 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뭐 금융업이라든지 제약업이라든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도시는 정말로 부유했어요. 금이 넘쳐 흐르는 그런 도시였다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들이 쓴 역사책에 의하면 AD 60년경에 그 로마에서 대지진이 나고 이제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도 그 지진 때문에 도시가 이제 완전히 파손당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로마 정부의 지원금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복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살림살이가 퍽퍽하니까 지원금을 받았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퍽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금을 거부하고 이 도시를 완벽하게 재건해냅니다.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나는 부자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자신감의 표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단은 그들의 그 자신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재정적으로, 지위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그렇게 부유했을지언정 사실은 주님 안에 그들은 틀림없이 곤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세상적에서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은 틀림없이 곤고했고 가난했고 가련했고 벌거벗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취할 상급이 전무하다라고, 그들이 하늘에서 얻을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은 2장 9절에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잠깐 보실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받던 아주 고귀한 교회였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교회.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잖아요. 그죠? 외형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는 궁핍하고 정말 찌찌리도 가난하고 공상밖에 살았을지언정 그들은 주님 안에 부유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하늘에서 얻을 상급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가 완벽하게 지금 대조되는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지만 주님 안에 부유한 교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궁핍한 교회. 어느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겠습니까? 어느 모습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그런 정체성이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산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놓여야 될 위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께 정산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 정산받을 때 저라는 사람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에 양복 입고 말씀 전하러 올라오는 형제가 있었는데 주님 나라 갔더니 저기 어디 구석에 가서 헐벗고
이렇게 막 남들 눈 마주칠까봐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도 외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다음 절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주님 안에서 상급 없는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옷과 안약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무엇을 뜻하냐면 시험을 통과한 고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불로 연단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은 고귀한 금처럼 가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또 시련을 이겨낸 이런 고귀한 믿음을 본절에서 이제 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가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분명히 놓였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겨냈던 그 고귀한 믿음은 주님 앞에서 특별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산받을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 믿음만이 주님 앞에서 빛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건물도 되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 지었을 때 벌거벗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라오디게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거룩함이 더 이상 그들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대충 가리고 대충 치장하면 우리는 아마 거룩한 척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척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또 저를 보시기에 그때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제가 저를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복과 이 셔츠로 제가 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벌거벗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면 우리는 벌거벗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우리 옷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거룩함을 떠나버릴 때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권고하기를 흰 옷을 분명하게 갖춰 입을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유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보게 하는, 눈먼 것을 보게 하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 그들이 눈 멀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안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인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많은 이단에 노출되었을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 밖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같이 먹게 하고 우상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형제들도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주중에는 우상의 제사에서 함께 즐기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눈 멀어 있는 그들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라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 비단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하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시야가, 이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방금 18절을 읽었는데 이 18절에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세 가지를 준비할 것을 공고하셨어요. 금과 그죠? 옷과 안약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거룩함과 분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거룩함과 분별, 그것의 출처가 어딘지를 우린 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되는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To buy, 사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For me, 내게로부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리고 벌거벗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금과 옷과 이 안약은 사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순종은 이제 사람의 영역입니다. 순종은 성도가 해야 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속의 대가로 지불하셨다고요. 그분께서도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땅히 자신의 것들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이나 열정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 이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는데, 자신의 것들을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믿음과 거룩함과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값을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힘드시죠, 그죠? 물론 너무 좋으시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 같으실 것, 수요 집회 나오는 것, 혹은 뭐 아침에 큐티 하시는 것,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것,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지불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누구로부터 사는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이것들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사서 찾아봤자 그것들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만족과 위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완전하다. 상품 중에 혹시 아십니까? 중국 쇼핑몰 중에 테무라고 있거든요. 테무에서 사면은 막 이런 컵 같은 거 한 200원이면 사요. 제가 사봤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바로 배송이 와요. 배송비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싸다고 여러 가지를 사요. 컵도 사고 뭐 마우스도 사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서져요. 한 달을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들만 완전할 수 있어. 내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서.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부터 말미암나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또 어떤 뭐 우리가 따르는 어떤 그런 가치나 인생의 스승이나 친구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다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는 이것들은 분명히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이 안약을 내게로부터 살아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책망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 없는 이 교회 어떡하지? 참 주님을 떠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19절을 해석하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미지근하고 미온적이고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편지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못하러 쓰시겠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분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는 남사 교회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남사 교회를 위하여도 남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법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죽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목숨을 정말로 바칠 수 있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누구라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남사교회 성도님들 향해서도 사랑을 말씀하시고 물론 우리 교회가 또 개개인의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라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책망과 징계가 있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겪더라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 집회에 참 단골 문구로 쓰이는 이 구절,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이 말씀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가 있고 교회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두드립니까? 밖에서 두드립니까?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밖에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밖에 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건물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성도입니까?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이 성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성도로 부르기로 하지만,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일지언정, 외형적으로 교회의 틀을 갖추고 있을지언정, 이것은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말씀 시간 가운데서도, 애찬과 성도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고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밖이 아니라 안에 계실 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7개 교회를 다 보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쓰여지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7번 접혀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상급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면류관 혹은 보좌 혹은 생명체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쨌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긴다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싸울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힘겹게 치고 받고를 하는 걸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이기는 이 싸움은 도대체 무엇과 싸우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무엇과 싸우라는 말씀이겠습니까? 7개 교회 동일하게 다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과? 유대인들과? 무엇과 싸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앞으로 한 2-3장만 넘기시면 돼요. 요한 1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세상을 이기라.
사도 요한은 교회랑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표현된 이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과 싸워서 이기라고. 세상 문화, 세상 가치와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의 소위 적군이라고 하죠. 주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우고 있어요.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과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성도랑 싸우고 막 이상한 데랑 싸우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제 이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부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이제 몇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처한 환경이 이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협들과 또 어떤 위협의 형태는 조금 다를지언정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 성도들이 처한 유혹들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과 교회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또 어디서 우리가 정산받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사실은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 요한일서에서 이미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닌 이기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이 세상 문화의 싸움, 또 세상 가치와의 싸움,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성도 여러분께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재 마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특송을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교재를 마치면서 청년들에게 특송을 좀 부탁드렸는데 교회라는 찬양이고요. 청년들 특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